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사주일이 세계에서 다 지키는 그런 날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10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기독교를 믿게 된 나라들이 감사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은 감사로 항상 충만하게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한테 질문하죠.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꼭 이제 붙는 말들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만 좀, 먹고 사는 것만 좀, 이 아픈 것만 좀, 이렇게 뒤에 이게 붙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채우고 있는 이 생각들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100% 만족해.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이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100%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에다가는 이 뒤에 말하려고 저 쓸데없는 말을 넣었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네 삶이 감사로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삶이 끝날 때까지요, 이런 문제들은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남자로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중에 두 가지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너무나 사실이기도 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라는 겁니다. 좀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수컷은 죽을 때까지 수컷이라는 거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국에 가가지고 어떤 아프신 노인을 한 분 제가 병문안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분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남자 간호사나 좀 나이 드신 여자 간호사가 들어올 때는 나 여기 아프다, 이 병원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런 불평도 하고 힘들게 막 하다가 젊고 아름다운 간호사가 들어오면 이까지 병이 뭐라고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남성의 어떤 미를 풍기시려고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시는 분이 그때도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엉큼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건데, 그때는 30대 후반 그럴 때인데 나중에 나 좀 나이 먹으면 이것들이 다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파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 보면 나중에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자,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진짜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끝나는 날이 없어요. 목회 시작하고 여지껏 4년 가까이 됐는데요, 한번 쉬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온 게 지금 벌써 4년이 됐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을 때까지 마음이 평안하게 쉬면서 목회하는 길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요만큼만 벌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거에 몇 배 되는 수입이 생겨도 마음에는 오히려 더 불안할 때가 있었고, 제가 오페라에서 주역 가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그 오페라단의 합창단원으로 뒤에 가가지고 오페라 주역 가수들의 삶을 보니까 제가 동경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뒤에는 다 저렇구나, 결국 죽을 때까지 이 걱정과 불만이란 것은 내 삶을 떠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를 사시든지요, 불만과 불편과 마음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서 행복해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더 우리를 깎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마음속에 좀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감사가 뭔지 우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밝고 즐거워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좀 불만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말로도 불평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뚜껑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차이가 발생하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달라기 때문에,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앞에다 산의 진미를 잔뜩 쌓아놓고요, 젓가락이 갈 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 영자 아주머니라고 있었는데, 영자 아주머니는 어디나 있죠? 그런데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밤낮 하시는 말이, 야, 영자네는 세상에 5 식구가 한 끼에 밥 한 솥하고 김치 한 포기를 먹는단다. 그리고 다른 반찬 아무 없이 그것만 먹어도
밥 숟가락을 놓기가 그렇게 힘들단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입이 굉장히 짧았어요. 나중에 저는 다 크고 더 이상 먹는 게 저한테 유익이 없을 때부터 밥이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맛이라는 게 얼마나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부자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가 원하는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아내, 저 사람이 원하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그런 자식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자식이 기뻐하는 부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완악한데 진짜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 설교로 제 심령을 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성경 한 구절 읽어도 깨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어디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좋은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감사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잘못 감사하면 하나님도 별로 안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미워하는 그런 사람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자식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식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전교 1등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뭡니까? 자식 위해 기도 안 해서 내 자식은 전교 2등 아니면 끝에서 2등 이렇게 하나요?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 집 아들이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아들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나도 좋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이상한 자랑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걸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한테도 유익이 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감사가 하나님도 받으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감사가 될까요?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감사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면은요, 이걸 쭉 읽어가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냐면 점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마음이 고조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들떠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자기한테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할수록 점점 들뜨는 그 심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절씩 다 볼 수는 없지만 주제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9절은 뭐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우리 최원호 선교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공항에 픽업하러 나갔습니다. 반가운 얼굴 보러. 근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 보니까요, 저 사람은 한국 분이구나, 한국에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냐면 요 귀에다 마스크 걸고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하도 미세먼지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국이란 곳에 미세먼지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기다 일단 마스크를 걸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딱 하면 쓰려고. 그런데 나와보니까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나는 가족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또 몸 아프면 못 살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못 살아 시리즈가 다 사람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살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한 100에서 150 되면 되게 심한 날이라 그래요. 그런데 김산성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북경은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이랍니다. 400. 미국 여기 뉴저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에서 4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김산성 전사님이 목요일에 올라갔던 그 베어마운틴에 가면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숨 쉴만 하니까 다른 불평들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물 원갤런에 100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 마음 놓고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소원 뭐니까? 나 죽을 때 물 한 모금 정말 마음 놓고 한번 마시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평들은 사실은 진짜 감사할 조건들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양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는데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가 되면요, 진짜로 감사가 되면요, 그때부터 삶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마음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감사하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나오는 그런 얘기가 뭐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근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늘과 별과 달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앞과 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인자하시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마귀는 막 나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마귀한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죠? 마귀가 그저 개미나 파리처럼 별 능력 없는 존재 같으면 우리가 마귀한테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능력도 있고 악한 존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마귀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인자하시지 않다. 그리고 정말 인자하셔서 한 번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구원해냈는데 영 사는 게 쓸모 좀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리시고 다시는 안 보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삶은 그때부터 죽은 목숨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강단에서만 보니까 좀 거룩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삶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저만 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버려도 벌써 버리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견져볼 때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죠? 오늘도 저를 참아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여러분도 다 그러신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낀 개낀.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인 거죠. 우리끼리 볼 때는 좀 차이가 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서 20절은 24절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영적 싸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 광야의 생활이 진짜 어려웠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이란 건 그저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순종도 완전하게 못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요 몇 명 죽었냐면요 30명 죽었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 아주 현대식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에서도요 미국과 아프간의 그 군사력의 차이란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아프간에 가서 미군이 몇 명 죽었냐면 지금 벌써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천 명까지 들었는데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병전이에요. 칼 들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몇십만 명 대 몇십만 명이 붙어서 그렇게 싸우는 전투에서 30명 죽었다고 엉엉 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지껏 전투에서는 한 명도 안 죽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투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뭐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리는데 어디 옆에 가가지고 주님 뭐 피라도 닦아드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성령님 들어오시도록 미리 어디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이 성령님께서 그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가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져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 대신 쓸 말이 없겠냐.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쓸 말이 없다 그래서 좀 거친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싸가지 없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지으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게 진짜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사나요? 뭔 일을 벌려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삽니까?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온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모욕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인당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 왜 주님이 우리를 참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은요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지금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와 사랑을 생각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무한한 감사,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삶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서 그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 뭔가 내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실 것은 주님 그 인자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조씨 집안이 낳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분이 조씨입니다. 영국에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힘이 없고 낙심될 때마다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 정말 없던 힘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읽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서 집에다 놓고 내 영혼의 힘이 떨어질 때 그렇게 한 번씩 읽으시면 정말로 힘이 생깁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분은요 17세까지 동네에서 가장 타락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요, 어머니가 14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밤새 술 먹다가 어머니 임종도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세금 걷어놓은 거를 훔쳐다가 술 먹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진하게 기록될 만한 그런 훌륭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삶을 살면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이를 목회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독일의 목회자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집도 나오고 돈도 보장되고 은퇴도 보장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아들이 그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담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영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연간 1000명 정도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내가 고아원 사역을 하니까 좀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우리 고아원이 지금 어려우니까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사람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원회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그 후원회가 고아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 목사님이 사역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유명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서 걱정이 없을 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아예 물론 기도하셨겠죠. 기도 말고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일들을 만드셨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게 없었던 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길을 잘못 든 우유 배달차가 와가지고 우유를 주고 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으로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삶이 한 끼 한 끼마다 감사로 찰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이런 사역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아 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점점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죠. 눈을 더 넓게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눈을 돌리게 되고 세계에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200명, 300명에게 매년 연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통해서 돌린 돈들, 이것들을 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그 통장에 한 달 생활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일생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더 커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들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도들이 바로바로 그런 응답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의 얘기를 지금 꺼내냐면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꺼내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믿음을 절대 가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뭐 한 거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입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삶 전체가요,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같이 목회하는 자들도 지금도 읽으면 언제나 힘을 주는 그런 글들이 되었고요, 19세기, 20세기 선교사님들 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은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감사는 더 재능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이 커지지만 감사도 계속 감사하면 오늘 제목처럼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감사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정말 감사하고 살 그런 환경에서 여전히 불만하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불만만 하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전체에 주님을 향한 감사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영원히 감사할 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